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의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큰 용사가 됐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큰 용사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사는 남들의 비방을 무시하고 부족한 것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믿어드리고 의지하면서 도전하는 자인 줄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올해는 뭘로 불러주셨다? 큰 용사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자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하시지 않으시고 현명하시고 나보다 많은 걸 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올 한 해 큰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용사답게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립시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뜻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큰 꿈을 가지라. 첫째로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면은 뭐 악어가 제일 낫겠네. 악어가 제 입이 제일 크니까 하마나 악어가 제일 낫겠네요. 그런데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요? 큰 꿈을 가지라. 알았죠?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큰 개구리 얘기 알죠? 이 큰 개구리. 여러분 알아요? 이 큰 개구리가 입이 커야 대장인 시대가 있었어요. 뭐가 커야? 어떤 개구리가 목욕탕을 갔어요. 어느 날 내가 입이 큰 사람이 대장이에요. 옆 사람한테 딱 치면서 야, 내 때 밀어. 등 좀 밀어. 그랬더니 보니까 하마야. 누구라고요? 하마. 누가 더 커? 네가 밀어. 그래 누가 밀었을까? 에? 개구리가 밀었어요. 그 다음번에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입을 크게 해가지고 갔어. 누구보다 더 크게? 하마보다 더 크게. 목욕탕 가서 옆에 사람한테 야, 때 밀어. 그랬더니 누가 왔을까? 악어가 왔어요. 누가? 어떻게 됐을까? 네가 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때를 밀었대요. 한 번 더 성형수술을 더 크게, 악어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목욕탕에 갔어요. 이번에 내가 악어도 내가 때를 빌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날은 금일 휴업이라고 써 있었어요.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이거 제가 학생 때 많이 써먹었던 건데 하루밖에 못 산다고. 입을 너무 크게 하면 하루밖에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날따라 뭐라고요? 금일 휴업.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라 오늘은 뭐를 크게 끄자? 꿈을 크게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큰 소원이 있으면 큰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적은 소원이 있으면 적은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집시다. 나를 보고 꿈을 꾸면 꿈을 꿀 수가 없지만 현실을 보고 꿈을 꾸면 꿈을 꿀 수가 없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꿈을 꿉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니까,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고 꿈을 꾸면 꿈이 맞지 않다. 그러나 누굴 보고 꿈을 꾸자? 우리 하나님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꿈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꿈이라도 꿔요. 뭐 꿈꾼다고 세금 들어가요? 꿈꾼다고 세금 안 들어가죠? 꿈이라도, 알았죠? 꿈이라도 팍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호랑이를 그리다가 못 그리면 뭐라도 그리고 고양이라도 그린대요. 그러나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꿈을 꿉시다. 심리를 가는 사람과 천리를 가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은 뭔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나중에 윌리엄 캐리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캐리 대학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크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라.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라. 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 꿈을 꾸고 그리고 기대하고, 꿈을 꿨으면 뭐하고? 기대하고, 기대했으면 이제 그 일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뭐를 구하라고요? 능력을 구하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큰 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4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은 주셔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련은 주셔도 실패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볼 때 꿈이 맞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세상을 보고 꿈을 꾸지 말고 주님을 보고 꿈을 꿉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꿉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를 보고 꿈을 꾸면은 아무것도 꾸물 수가 없지만 현실을 보니 앞이 캄캄하고 알바자리 구하기도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꿈을 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밟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기도하라. 다시 크게 기도하라. 크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크게 기도해야 돼요. 꿈을 크게 갖고 그 다음 뭐라고요? 기도를 크게 해라.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은
크게 하나님 앞에 그냥 비전을 갖다가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비전을 크게 합시다. 우리 지난주 창립 기념일 맞이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중에서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 막 꿈틀꿈틀한 교회, 뭐라도 그냥 하려고 하는 교회.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뭐라도 그냥 도전해보고 뭐라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니에요.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한번 따라, 나는 전도하리라. 나는 열심히 일하리라. 나는 도전하리라. 뭔가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를 하자는 거예요. 앉아서 졸고만 있지 말고. 알았죠? 우리 뭔가 도전하는 거예요. 꿈이라도 빡시게 꾸자고요. 훌륭한 사냥꾼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높은 곳에 올라가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멀리까지 생각하고 멀리까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훌륭한 사냥꾼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꿉시다. 산 속에서는 산을 볼 수가, 내 생활이 내 수준이요. 내 생활이 내 수준이에요. 학습되어진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은 나는 안 될 것이라고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봐요. 나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럼 나는 될 것이다 굳게 믿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근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아니, 한 번 해봤는데 떨어졌어. 두 번에 또 떨어졌어. 세 번에서 또 떨어졌어. 그러면 포기하겠어요? 또 하겠어요? 또 해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로 더 낮아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산 속에서는요, 저기 언덕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저기 산봉우리가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그럼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여요. 더 높은 산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산 속에서 헤매지 말고 산 밖으로 나가든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다른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 3대 법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대로 되리라. 입을 벌려요. 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외부적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더 크게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위축됐다. 그런데 위축된 것은 더 하나님께서 더 높이 뛰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많이 빠졌다. 아,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좀 붕이 덜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날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눈밭에 가서 바퀴를 돌리는데 후진하는데 안 빠져, 전진하는데 안 빠져.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뒤로 갔다가 오지요. 눈밭에서 삐 헛돌아. 그러면 계속 앞으로 가면 계속 헛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진기를 갖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가면은 그 폈던 자리를 탁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뒤로 가게 하시는 것은, 개구리가 잠시 움츠리는 것은 왜 움츠리는 거예요? 더 멀리 뛰기 위해서, 근육을 갖다가 팍 펴기 위해서 움츠리는 것처럼 한번 믿음으로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자꾸 움츠려만 있으면요 그대로 굳어버려요. 진짜예요. 움츠려만 있으면 몸이 그대로 굳어버려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의 기저귀를 쫙 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말대로 되리라. 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통치하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합니다. 내 형편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60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방을 붙였어요.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방을 보고 괜히 소원을 말했다가 임금님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미움 사면은 우리는 뭐 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용기 있는 한 젊은이가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가서 밭 10마지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밭 10마지를 받은 거예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선착순 들어가서 소도 받고 밭도 받고 논도 받고 집도 받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60대 생일을 맞이해서. 그런 중에 한 젊은이가 들어가서 무슨 소원인지 다 들어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시오. 그랬어요. 뭘 삼아 달라고? 정말로 그 소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마침 아들이 없던 그 임금은 그를 아들로 삼아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크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드리고 크게 기도합시다. 믿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한대.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걸어갔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 야, 네가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할렐루야. 아, 네가 정말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어줘야 되는데요, 굳게 믿어.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실 거라고. 뭐하고 기도해? 굳게 믿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의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원 한번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존대문을 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소원을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을 때, 오늘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이때 구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자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요. 하나님, 큰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했어요? 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방금 구했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었으니까 또 기도는 안 해야 돼, 이제. 알았죠? 아, 믿었잖아요. 또 기도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요. 그 하나님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자,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뭐를 가져라?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정말 이렇게 그릇이 좁아가지고 뭐를 하나님이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야단을 못 쳐, 야단을 맞아. 무슨 훈계도 못해. 무슨 말을 못해.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무슨 말을 못해. 뭐라고 말만 하면 오해해갖고.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잘 해석하고, 좀 마음이 좀 넓어야지. 그래야 남자지. 가슴만 넓다고 남자냐? 키만 크다고 남자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예뻐야지? 마음이 고와야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만 넓다고 남자냐?
그냥 소갈딱지를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무슨 말을 못해. 뭐를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해. 그냥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 좀 넓혀라.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꼬부라져 있지 말고, 옆 사람 봐봐요. 꼬부라져 있나? 꼬부라져 있나 보고. 꼬부라지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넓게 열고 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 큰 물이 바다에 가득 찰 때 얼마나 마음이 팍 튀어요. 자, 물은요 하늘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방향으로 흘러요. 늘 우리는 한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맨날 이 마음 가졌다가 저 마음 가졌다가 이랬다 저랬다 헷가닥 헛가닥 하지 말고 우리는 늘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흘립시다. 방향을 항상 방향을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물은요 계속 만나서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만나죠. 계속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만나고 협력하는 마음이에요.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고 너는 못돼서 싫고 너는 못생겨서 싫고 너는 이뻐서 싫고 너는 뚱뚱해서 싫고 너는 날씨 이러면은 누가 남겠어요? 우리는 다 협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은요 고이지 않고 흐를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이지 않고 뭐 할 때?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역동해야 돼요. 여러분, 어항에 있는 물이 썩어버리니까 썩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거기 산소를 막 집어넣잖아요. 산소를 집어넣기도 하고 막 진동을 주지요. 뭘 준다고요? 진동을 줘야 돼요. 진동을 줘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흘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넓은 바다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다는 왜 바다라고 그랬어요? 다 받으니까 바다. 다 받아. 알았죠? 모든 것을 다 받는 넓은 마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바다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5대양, 그죠? 육대지보다도 훨씬 넓어요. 바다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3,500이 넘는, 아마 심해는요 인간이 안 가본 심해,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들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가본 곳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 같이 넓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넓은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알았죠?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지 말고 마음을 넓히세요. 보답하는 양 뭐를 넓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비방하는 소리 하는 사람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멸시하고 뭐 이런 꼬우는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멸시하는 소리를 멸시해버리고 무시하는 소리를 무시해버리라. 이것을 아재격으로 만들어봤더니 멸시하는 소리를 멸치국 끓여 먹어버리고 무시하는 소리를 묵국 끓여 먹어버리라. 알았죠? 이제 50대 넘은 사람만 웃는 건데 40대가 웃었어. 알았죠? 애들은 절대 안 웃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사람 묵국 끓여 먹어버려요. 알았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비방해버려요. 그 비방하는 댓글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댓글이 나쁘게 달렸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유명해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댓글에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있으면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내가 벌써 이렇게 유명해졌나?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람들이 댓글도 달지 않고, 그죠? 칭찬하는 댓글이 90% 달리면 비방하는 댓글은 10% 달리는 게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꼭 비방하는 댓글에만 관심 갖고 그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잠언서 6장 23절 말씀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훈계를 갖다가 즐겨 들으라는 거예요. 훈계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남의 비방을 어떻게 알아? 남의 비방을 하면요 잠을 못 자. 그냥 마음이 아파, 막 힘들어. 이런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좁은 거예요. 알았죠? 비방의 소리를 듣고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잠을 잘 자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잘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은,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 또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사,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이게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누가 멸시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넓힙시다. 여러분, 세계적인 조각가요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알죠? 이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국가에서 큰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화가들에게 작품 하나씩을 부탁을 했습니다. 작품을 탁 준비해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참석했어요. 두 사람 다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나이 든 미켈란젤로보다 젊은 레오나르도가 훨씬 낫네 이랬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 미켈란젤로가 들은 거예요.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마음에 한 사람 얘기지, 한 사람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도 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장의 길을 걷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을 뭐하자? 극복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갑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신다. 자, 앞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신다.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큰 용사다.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